제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공동체 전체 기도 모임 온라인으로 한다고 광고 지난주에 드리고 어저께 공동체 전체 기도 모임 했는데요. 제 컴퓨터의 중간에 좀 문제가 생겨서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그냥 저희가 평상시에 모이던 줌 모임 주소로 모이게 됐어요. 혹시 온라인 기도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기다리셨던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 중간에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혹시 온라인 기도집 가서 혼자 기다리고 계셨다면 진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16장 말씀 뒤에 이어진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불청객을 만나는 일상 가운데 만나는 불청객, 뭐 어떤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근거로 함께 좀 보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45절에서 51절까지를 본문으로 잡았지만 좀 넓게 같이 생각해 볼 텐데요. 45절부터 5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보이시면 큰 소리 같이 제가 45절, 여러분이 46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제가 잘 안 보이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에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블레셋 장수가 다윗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대항해서 싸우자고 할 때 다윗이 정말 그 목동의 모습 그대로 돌멩이 5개를 짊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 골리앗 앞에 나가 서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운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밖에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크기를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고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싸움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구글에 치면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탱크를 향해서 팔레스틴 아이들이 돌을 던지는 이런 그림이 나와요. 실제로 아마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에서 만났던 것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하면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이 일을 가지고 저 아이가 저 탱크를 쓰러뜨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에는 아무도 안 계시죠?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내 삶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골리앗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가야 될 것 같고 내 인생의 마지막 지점까지 넘어서거나 쓰러뜨리는 일은 없고 그냥 그것을 운명처럼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흔히들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과는 다르게 실제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죠? 이 말도 안 되게 목동이 양을 칠 때나 쓰는 돌멩이를 가지고 전사와 싸웠는데 그 전사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적들을 물리쳤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고 많은 그 설교단에서 설교되어지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빅 이벤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한 번의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승리가 나에게도 이뤘으면 좋겠다. 다윗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게 되어지는 도전이고 소원이고 갈망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승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신 분도 계시지요. 이것은 성경의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물로 심판되어야 될 때에 전 지구를 멸망하는 심판 가운데도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은 아브라함처럼 나에게도 그런 일이 왔으면 좋겠다. 그 기가 막힌 인생의 굴곡을 다 지나고 나서 당대 최고의 국가인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리인 총리에 오르게 된 요셉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축복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이집트의 군대 앞에서 바다를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게 했던, 광야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이 나게 만들고 정쟁에서 승리하게 했던 모세의 기적,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여러 환난과 어려움들 가운데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납니다. 아무리 큰 환난을 만나도 불태워지지 않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오히려 옷감조차 상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몇 개국의 제국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가장 높은 곳에서 그 재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축복이 나에게도 일어나면 좋겠는데, 우리는 모두 이런 사건들을 묵상할 때 뭘 묵상하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묵상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승리를 주세요. 제가 좀 더 잘 믿을 테니까 나에게도 이런 승리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종종 들려오는 이야기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그 시작부터 잠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잘 안 보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다윗의 아버지가요, 그의 막내 아들,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전쟁에 나간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을 방문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살아있는지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부름과 부탁으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윗은 뭐 한 거예요? 빵 배달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빵 배달부를 보시나요? 다윗에게는 이런 능력을 요청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10살이 되지 않는 아이라도 누구라도 다룰 수 있는 노새에다가 그것들을 싣고 형들이 있는 전장으로 가서 배달만 하면 되는 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은요, 다윗이 이렇게 빵을 배달하고 그리고 양을 치는 일은 다윗에게는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다윗에게는
일상이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일상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막내는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일들이 뭐였어요? 양을 치는 일과 사울에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일상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 배달 가는 거는요,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그의 삶의 일상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단 한 번도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금식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는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꿈을 꿨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성공을 찾아서 전장에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 아주 우연히 찾아온 놀라운 기회를 탁 붙잡아서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이 그의 평범한 삶 가운데 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삶은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양을 치는 걸 멈추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사울 왕에게 왕래하는 일이 그에게 주어졌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 그림처럼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평범하고 감추어진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이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일상에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그가 몇 되지 않는 양을 치고 있을 때 그에게 불청객들이 찾아와요. 그가 양을 칠 때 그는요, 어떤 삶을 원했을까요? 평안하게 양을 잘 치는 삶을 원했죠. 그런데 그의 고백을 따르면 그에게 어떤 불청객이 찾아오죠? 곰이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자가 찾아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절대로 곰과 사자를 대항해서 싸우고 싶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도 주님, 저희가 곰을 물리쳐서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사자를 찢어서 제가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에는 이런 일들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어쩌면 그 일들을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불청객을 만난 거예요. 그의 일상에. 우리 일상에 이런 불청객을 만나지 않나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관계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건강 가운데, 우리의 미래 앞에 이러한 불청객들이 찾아오죠. 그걸 그렇게 피하고 싶었는데, 양을 칠 때 아마 야생동물들이 공격하지 못하는 안전한 곳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찾아오는 이 불청객들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꿈꿨던 삶은 곰이나 사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평온한 곳에서 양을 이렇게 풀 먹이면서 노래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우리 찬양팀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원했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려진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그런데요, 이 그림은 실제로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서 그린 그림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다윗은 몇 안 되는 양을 치고 있었는데 몇 안 되는 양에 먹일 풀이 없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도 그 옆에 없어서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 현실이 어땠는지 지금 21세기에 사진작가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작가들의 사진을 이렇게 모아놓은 곳에 가서 목자의 손이라고 한번 이렇게 타이핑을 쳐보세요. 그러면 나오는 사진들 중에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잘 보이시나요? 손톱을 좀 자세히 보실까요? 잘 보이시면 손톱 밑에, 그리고 손톱 그 주변으로 새카매진 것이 보이시나요? 이것이 21세기 목자의 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때 당시의 목자의 손은 어땠을까요? 이 사진작가의 사진 중에 19살 청년의 손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현실은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거나 평안하지 않아요. 21세기에도요 이런 다윗의 나위의 목동이 되어서 치는 아이들의 사진이 가끔 나오는데 이런 사진이에요. 이게 진짜 현실감 있는, 요게 다윗입니다. 요인데 요 색깔 들어간 옷감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하얀색이거나 아니면 뭐 원래 그 직조한 그 옷감이었는데 그것이 오래돼서 낡은 모습이 바로 이런 색깔로 아마 물들었겠죠. 이것이 다윗이 살고 있던 삶의 일상입니다. 그런 다윗의 삶의 일상 가운데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그 불청객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골리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한번 보실까요? 17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대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임에 진침에 이렇게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진을 치고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골리앗이죠,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나간 게 아니고 블레셋이, 골리앗이 그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무엇처럼요? 그가 그토록 만나지 않기를 원했지만 찾아왔던 곰처럼, 그가 피하기를 원했지만 찾아왔던 사자처럼 누가 찾아왔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그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그림을 여기다 띄웠지만 이 그림보다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윗의 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발로 묘사되어 있죠. 아마 당시에 좋은 신발을 신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전쟁에 나갔던 이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가 불청객을 만났을 때 그 전에 만났던 불청객인 곰이나 사자 때문에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이 세 번째로 만나게 된, 세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세 번째 종류로 만나게 된 이 불청객 앞에 다윗이 하는 고백이 32절에 37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 고백이 왜 나왔을까요? 그에게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 그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양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양을 한두 마리 희생하고 나머지 양을 지키거나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의 선택이 어땠죠? 찾아오는 불청객을 피하지 않고 대면하여 싸우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 다윗이 그에게 찾아온 세 번째 종류의 불청객인 블레셋에게 나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사울이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불가능해, 안 돼, 넌 못 이겨,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네가 돌 던져봐자 탱크는 아무런 흠집도 나지 않아. 가서 개죽음 당하지 말고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 이것이 사울이 했던 말이죠. 34절에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잘 싸워요, 저는 이길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만났던 불청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일상을 살아갈 때에 저에게 불청객이 찾아왔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37절 제가 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가졌던 것은요, 블레셋 사람 이 커다란 장수 골리앗 앞에 용기를 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용기를 낸 사람이 아니고 그의 일상을 반복해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오늘도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의 삶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그의 고백을 결정했고 그의 일상을 만들었고 그의 일상이 오늘의 이 놀라운 이벤트로 바뀌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는 다윗과 골리앗의 승리와 같은 그리고 노아의 그 놀라운 이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노아는 그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건짐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120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서 비가 올 것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드는 일상을 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경험하기 전에 아무런 확신 없는 가운데 주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모든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이동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동은 편안하지 않고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이동하는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총리가 되기 이전에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죄수들을 섬기는 가장 밑바닥 중에 밑바닥인 삶을 일상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하며 모든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이게 미디안 광야 사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양들을 치며 그의 원래 언어를 잊어버려 가면서까지 그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전에 노예로, 포로로,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삶을 일상으로 살아와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냐면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으로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조금 더 나은 직장, 조금 더 안정적인 포지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샐러리, 그리고 내 삶을 위로해 줄 것만 같은 어떤 미래의 만남, 어떤 이룸,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반복되는 스쳐 지나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주목받지 못하는 일상의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상은 이런 일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인생 한 방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한 방 주시면 그 한 방으로 인생 역전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그 한 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인생의 한 방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그 삶을 다 지난 다윗에게 당신은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반드시 다윗은 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내가 목동에 불과할 때 하나님이 곰과 사자에게서 나를 지켰고 그 연장선상에서 나에게 찾아온 불청객인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뿐입니다. 나는 용사가 된 것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목자였는데, 그래서 목동에 들고 있는 돌멩이와 지팡이로 골리앗 앞에 나갔는데 그분께서 나를 그곳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사무엘상 17장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그림을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크기로 보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윗을 감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 다윗이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았던 불청객인 사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곰을 만났을 때도 동일한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아무도 몰랐어요. 다윗만 알았겠죠. 다윗이 그 얘기를 하면 형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뻥치네. 또 너 고양이 만나고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엘리압이 자기를 찾아온 다윗을 향해서 너 전쟁터에 놀러 왔구나,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의 장벽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장벽을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이 결국엔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한방 이벤트로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그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날, 그 한방으로 역전시키신 날, 놀라운 그 일이 이루어진 날로 생각합니다. 빅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 가면 더 큰 은혜를 받고, 이때 하나님께서 촥 하고 은혜를 주시면 내가 살고, 아니면 나는 힘을 잃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특별한 집회에 가야 되고,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마음 가운데 불이 떨어진 것처럼 느꼈던 그때가 큰 일이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일들은 작은 일, 스치고 지나가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십자가로 우리를 불러들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는 어느 놀라운, 정말 저 오지에 창을 들고 나를 죽이라는 원주민들 마을에 선교하러 가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가운데 조금 더 누울까? 아이 모르겠다, 그냥 뒤집어 쓰고 잘까? 이런 생각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주님과 함께 나란히 동행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뭐가 되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예배에 모이는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모이죠? 왜냐하면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불러요. 이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을 대신해서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 주의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부활하심의 승리로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날로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부활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신 이유예요. 한번 죄에 많이 지은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끊어낼 수 없고 절대로 떨쳐버릴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골리앗보다 더 대단한 죄의 악한 영의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했던 오늘의 고백입니다. 오늘의 고백 다시 한번 볼까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승리했던 다윗이 드린 고백이 이렇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갑자기 성령이 감동되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의 일상에 찾아온 불청객들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의 발톱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셔. 그 아주 강력한 사자의 민첩함과 공격보다 나를 지키시는 그분의 손이 훨씬 더 견고하시다는 것을 알았던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으로 하여금 일상에서의 승리로, 그리고 그것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에요.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하지만 주님은요, 그것이 주님의 부활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날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 부활을 저의 삶의 일상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는 주님과 연합한 부활의 승리를 제 삶 가운데 펼쳐주십시오. 일상에 찾아오는 불청객들 앞에 불평과 회피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불청객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조용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체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 받아주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외딴 들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던 어린 소년의 고백을 들으셨던 주님, 그 어린 소년 다윗의 고백을 들으셨던 주님께서 하나님 다윗 공동체 전체 모임 가운데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의 하나님 고백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흠양하여 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이 경험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일터 가운데 우리 개인의 한 교회와 삶과 장벽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일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 일상에서 우리를 돌파하게 하시는 주님,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 살리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눈물의 고백, 진심의 고백, 마음의 고백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길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의 삶 가운데 죽음과 같은 묶임과 두려움과 실패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활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의 승리와 부활을 날마다 누려갈 수 있도록, 이 비밀을 하루도 빠짐없이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안녕하세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저희는 소식 알림이 김나리, 네, 이승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거죠? 네, 나리자매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다음 주일 4월 24일부터 전체 모임 장소가 6층 글로리홀에서 홀로 변경이 되었고요. 전체 모임 후 그 자리에서 속회 모임을 이어가실 수 있다는 소식도 같이 전해드립니다. 네네. 다음 주는 몇 층이라고 혹시 들으셨죠? 감사합니다. 네, 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6층으로 옮기게 되면 더 좀 섬김이 많이 필요한데요. 특히 저희 미디어 팀 잠깐 뒤에 봐주시겠어요? 저기 팀장님이 저기 최승민 지역장님이세요. 네. 지역장님 혹시 미디어 팀 지원 자격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네. 여러분 들으셨죠? 굉장히 고급 인력이 저희가 필요해요.
마우스 클릭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지역장님께 연락드리거나 아니면 속장님들 통해서 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6월 달에는 저희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련회를 맞이해서 찬양팀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저희 또 진영 속장님께서 저희 찬양팀 리더신데 여기 앞에 다 얼굴 아시죠? 혹시 속장님 혹시 저희 모집하는 분야가 뭐 정해져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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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들으셨죠? 네, 오디션이 없답니다. 네. 저는 오디션 봤는데 조금 네, 억울하진 않습니다. 네, 그때는 다행히 통과를 해서 네, 오디션이 없답니다. 자, 정말 기회예요. 네. 혹시 걱정되셨던 분들은 좀 걱정 내려놓고 바로바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지역장 속장 리트릿이 4월 3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장 속장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속회 모임 되시고요.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